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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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멘.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정의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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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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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멘.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원만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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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다시 한번 간절히 부릅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시 한번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담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말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위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우리 고백을 담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부릅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아멘. 십자가를 질때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조나가셔 예수여 예수여 우리 시간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죄인된 몸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더욱더 간절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죄를 모두 회개받고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거듭남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갈보리 산 위에 있는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기시어 너를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겉사람은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척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날마다 유선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도 죽은 후 다시 부활의 열매가 되는 날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신 주님, 부활절에 있을 새생명 축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우가 기도하며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과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김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 간증하시는 이광계 집사님과 김진교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여
주의 뜻하신 귀한 사명 다시금 재발견하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일에 온 성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은 병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 낙심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단과 새가족부와 늘 푸른 교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시어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세상에 나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초신자들을 섬기시는 새가족부하고 또 가장 연로하신 분들 섬기는 늘푸른 실버 대학에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손을 얹고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오늘 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세월 속에 저희 교회에 오시는 새로운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또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새가족부와 가장 연로하신 분들을 참 평생토록 모시는 우리 늘푸른 실버대학 교사들, 이렇게 귀한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피곤해 지친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을 불러 모아주니 감사하옵나이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간절히 부르짖던 모든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늘 보좌에 상달해서 기적적으로 응답받는 역사를 기필코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희들이 죽어가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큰 권에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 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 연로하신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일생이 드려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간구한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저희가 살아가신 사명이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선교를 치유하는 교회에서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하도록 두 손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수요 밤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모두 다 나와서 전도의 권능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전도 세미나에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치유한교회 우리 참 동역자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은 제가 가끔 참 책망적인 말은 해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잘 훈련되어 있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확실히 믿고 또 제가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자랑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다.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늘 자랑을 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조장로님 내가 기도를 들으면서 조장님 기도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새가족부 오셨으니까 사실 제가 치유에 너무 힘쓰고 여러분 심령이 막 불을 붙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리적인 거 우리 신앙생활에 좀 체계적인 교육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또 새가족부 오늘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언제 이것을 교인들한테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오늘 같은 날 또 조장로님 같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상처 안 받는 분 기도하실 때 내가 이거 기도해 줘야겠다.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 중보적 기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는 이 정식 예비학적으로 볼 때는 주의 종이 모든 순서를 다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모든 순서를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은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Pray for the worship servi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 이 예배를 위한 모든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에 참 우리 모든 심령들이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이를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찬양대 찬양을 위해서, 또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참 왔다가 한 10년도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 기도 이럴 때 드리는 기도를 pastoral prayer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막 복되고 형통하게 살게 해달라고, 또 때로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 축복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장로님 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할 기도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교인들 정말 구원받게 해달라, 치유받게 해달라, 또 축복되게 해달라, 행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다 기도해버리면 제가 그 기도를 빼고 그냥 그걸로 딱 끝내버려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지라든가 이런 데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제가 또 해주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순서를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축복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첫 번째 가르쳐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좀 스페셜 데이로 진행을 하겠어요. 제가 다시 본문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두 분이 나한테 질문을 해왔어요. 한 분은 성도님이 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120년이 되리라 한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더니 노아를 120년 동안 예비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그 전까지는 900대 살던 수명을 이제는 100대 살아가는 수명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이제는 깎아내리셨다. 그리고 홍수 후에 심판을 그대로 진행됐다.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질문을 했는 거 아니지? 여러분들 정말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은 의혹을 가질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누되 저는 이제 NIV 성경책, 한영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안수 받을 때 장로 장립하거나 뭐 안수집사 되거나 권사님 안수 받을 때 드렸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들 그 내용 한번 밑에 읽어보시면 이것은 그들의 수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기간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한 거하고 이거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질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질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참 임지 가신 분들이 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텐데 목사님 왜 저렇게 틀리게 가르치실까? 이런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좀 보충 설명을 해주겠어요. 또 하나 질문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노아의 홍수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해석이 둘로 엇갈려버려요. 하나는 그들의 수명이 이제는 단축될 것을 말씀하셨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임지간 성경책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이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영적인 해석이고, 이제 우리가 물론 모든 해석에 대한 정답은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 배워야 확실히 압니다.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물어봅시다. 먼저 가신 분들은 먼저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목사로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것인가 판단하고 결단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이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기다리신 기간이 120년이라고 할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돼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점 무엇인가 하니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 앞뒤 문맥을 볼 필요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너희들 참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 여기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진대요.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humans forever. 이렇게 기록됐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너희들과 이렇게 다투지 않겠다. 논쟁하지 않겠다. 정말 너희들하고 이런 제약의 문제로 참 스트로크를 하는 게 내가 괴롭다는 그런 심정이에요.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는 for they are mortal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their days will be 120 years 이렇게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죽을 육신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하고 나 마음 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을 육신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의 120일, 날이 120일이 된다 한 것은 그들의 수명과 관한 것이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한 언급이라면 그 전에 어떤 그와 연관된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와 연관된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것에 대한 해석을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노아가 930세, 무두셀레가 969세, 또 아담이 930세, 무두셀레가 969세, 또 노아가 950세 살았는데 홍수 끝난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부터 급격히 인간이 100대 수명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모세에 있어서는 제가 장례식 때 늘 말씀하셨지, 모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물론 모세는 120년을 사셨지만은 그러나 그의 수명이 이제는 모세 때에 가서는 7, 80세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 줄다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60세 넘기기 어려울 정도, 해가 건너면 오래 산다고 할 정도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수명이 좀 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이 노아의 방주 후로 수명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된 거예요.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가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37절에서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로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에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노아의 때까지 인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매달리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 120년 동안 그들이 회개할 날을 주셨다면 주님이 120년을 딱 정해줘 버렸잖아요. 그럼 120년 전에 막 제약된 삶을 살다가 120년 될 때 딱 회개하고 그 해외에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면 되잖아요.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대. 이 시한부 종말론 1992년 이장님인가요?
그 또 하방익을 비롯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고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 그거 전부 다 거짓이에요. 언제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집단에 들어와 있어야 14만 4천인다, 이거 전부 다 이단들이 쓰는 상투적인 이 호객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함은 절대 어느 누구에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 120년 후에 심판할 때니까 너희들 죽을 날이 12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기간 동안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하고 앞뒤가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을 예언한 놓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러는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의 그 간주 성경은 그 성경을 만드는 회사에서 목사님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목사님, 편집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교리들을 이렇게 조금씩 떼가지고 거기다 적어놓아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니 이 인간의 수명에 관한 것인데, 여기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오늘 창세기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장의 내용 가운데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했죠. 여러분들, 제가 전에 말씀드리다가 홍수 이후로는 육식을 허락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봤어요. 이 말씀 재놓고 창세기 1장 29절 30절 봐보세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을 보면 분명히 달라요. 동물에 대해서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셨고 1장 29절에서는 식물 먹을 거리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시는데 창세기 1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집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신다.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에게 이 먹을 거리 식물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이 9장 3절에서 육식을 주는데, 창조 이후 홍수 심판 이후부터 육식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는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도 먹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오랫도록 살게 하는 것이 죄만 지으니까 저들을 위해서 유익하지 못하거나 하고 수명을 단축하기 위한 첫 번째가 육식을 먹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식 많이 하는 사람, 물론 식물성 단백질은 취해야 되겠지만은 다 모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은 고기도 먹어줘야 되지만은, 그래서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한 첫 번째 이유가 그 육식을 먹게 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니,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갑니다. 왜 수명이 단축이 됐는가? 1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창조 당시에 그때 궁창 위에 물을 둠으로 인해서 이 자연 가운데 임하는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는 감마선 또 이 X선 자외선을 전부 물층으로 해서 차단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부터 그것을 걷어들임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물층이 있어가지고 그 심판의 이전에는 모든 세상이 아열대 기후였다고 이 창조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는 지중해 가면 그 지중해성 기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화한 기후에 살았던 거예요. 창조 심판 이후부터는,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온화한 기후에서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이후부터 생겨난 것이 추위와 더위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8장 22절 말씀 찾아보세요. (8장 22절) 다 같이 봅시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그때부터 홍수 이후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람들이 감기 몸살도 많이 걸리고 또 열병들도 많이 걸리고 막 그러면서 갖가지 질병들이 더 생겨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에 결정적인 요인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 우리가 참고로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에게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는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어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께서 인간과 최초의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대해서 질문해 온 거예요. 무지개에 대해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리트라는 그 뜻은 자르다, 가르다 하는 뜻이에요. 원래 이 하나님 옛날 저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언약을 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 동물을 배를 갈라가지고 완전히 둘 나눠요. 그리고 딱 양쪽에다 놓고 그 사이를 언약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구가 반쪽 날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 자신이 반쪽 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이 철저한 약속의 상징으로 그 언약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세우면서 무지개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는 이제는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으로 무지개, 비 온 뒤에 이 무지개가 쫙 서듯이 이렇게 언약을 보여줬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될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 물로 우리를 심판하는 일이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심판한다고 하냐?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 말씀하고 오늘 마칩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공학도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가 정말 놀랬던 충격적인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핵폭탄을 폭발시켜서라도 이 지구를 멸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1945년 8월 이 미국이 그때는 미국만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폭탄 한 발씩 2발을 터뜨렸어요. 그때 사망한 사람이 25만 명이 사망해버려요. 이렇게 핵폭탄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막 하지만 그 뒤로 소련이, 지금은 러시아가 그 핵을 개발하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계속 핵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상에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견제하는 유엔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제재를 가하고, 또 미국이 북핵이라든가 이란의 핵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핵을 가진 나라들이 많아질수록 이 지구상의 위험은 정말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핵폭탄이 폭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핵폭탄이 폭발할 때 폭풍 효과가 나요. 아주 태풍 분 것처럼 확 휩쓸고 지나가 버려요. 여기 10절 상반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핵폭탄의 폭풍 효과가 확 일어나요. 두 번째는 핵폭탄이 폭발하면 열 효과가 나타나요. 뜨거운 이 불로 완전히 다 불살라요. 재로 만들어 버려요. 여기 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와요. 열 효과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학 효과예요. 방사능 효과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어디 숨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하반절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핵폭탄을 사용해서라도 이 지구를 불로 심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폭풍 효과, 열 효과, 화학 효과를 통해서 이 지구상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그 핵폭탄이 폭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참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고 예언적인 책인가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에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그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의 소산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위로받고 주님으로부터 세임받고 주님 한 분만을 만져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은요, 모든 사람 사랑하고요, 모든 환경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라도 정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새생명 초청축제 그냥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정말 온 천하마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날의 일기와 여건과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또한 순서를 맡은 이광기 집사님, 김준기 집사님 모든 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하나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함으로 저희들이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서로의 계기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지나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하시옵소서. 연하였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말씀 일루어서 하나님 열려주시옵소서.